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찬양하고 흥얼거리는 모습을 넘어서 삶으로 주님의 종됨을,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삶으로 하나님의 양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어서 주님께 기쁨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볼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구별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걸마 끼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모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이고요.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6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고레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아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덴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큰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니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즉 찬양대의 직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찬양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역대상 25장을 보면은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양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노래가 무엇이냐?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민함,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으며 지혜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스림 받겠다는 목표, 그 목표가 우선순위 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영혼들만이 입술과 삶에서 올바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 곡절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라고 지난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듣는 것 좋아하고 부르는 것 참 즐겨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고 듣는 그런 1차원적인 찬양의 모습을 벗어나서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며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찬양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은 그의 말년에 성전을 향하여서 온 힘과 열정을 쏟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건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 즉 성전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건물을 짓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대비하고 또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로서 본인의 말년을 다 애썼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23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레위인 중에 30세 이상 개수 가능한 사람 38,000명을 24반처럼 나누어서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요, 또한 제사장 직분을 24반처럼 나누었고 25장에서는 찬양들을
24반차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본문 26장에서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들도 24반차로 나누어서 사역하고 봉사했음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굳이 성전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지기들이 있는 것이죠. 왜 성전에 문지기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 가지를 오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시고 죄 없으신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다고 우리는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영혼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의지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자세들, 그러고 나서 죄를 이기려는 모습, 그것으로 무장한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영혼들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들이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입을 막는 그런 영혼들이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을 아무렇게나 들락날락 버려서 성전의 거룩함의 훼손을 지금 막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인원들이 성전 문지기로 섰을까요? 그 규모가 궁금한데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그 규모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문지기 수가 얼마라고요? 4,000명이요. 태양대 숫자와 같이 4,000명의 성전의 문지기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한 숫자입니다. 4,000명을 24반차로 나누면은 대략 170명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한 번에 170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70명이 필요한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차양대 숫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지기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문지기의 숫자가 많음을 통하여서 낮과 밤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고 배치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인력이 투입되면서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본문이고요. 또한 얼마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중요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모니터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전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또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다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음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의 메시지와 찬양보다 예배를 참석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 170명이 매일 밤낮 지키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거룩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 안 되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도 나에게는 그날 예배가 감동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면 어떠한 예배라도 능히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문지기를 170명 매일 세우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우는 것,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 많은 것들을 지킬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지키고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명, 은혜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성전이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했던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가,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문지기를 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들은 지독한 강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본문을 보시는데 좀 편하실 것입니다. 강골이 고라 자손들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덤비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라 자신들도 레위인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 우리도 감당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덤비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며 혼난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참 강성인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집례하는 것 때문에, 조용히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레위 지파가 온유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요, 사실 거칠고 강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시작이었던 야곱의 아들 레위는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례가 무엇이냐? 여동생의 복수를 위하여서 이런 세겜 부족들의 남자들을 다 칼로 도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신의 말년에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 즉 세겜 부족의 남자를 다 도륙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저주스러운 말을 남길 만큼 그렇게 거친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 레위는요, 조용히 레위와 그 후손들이 조용하게 제사를 진행하고 집례하고 태양대에 서고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에 필요한 빵을 굽고 뭐 불을 관리함을 통하여서 그 지파가 조용하고 온유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강한 자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강골이 고라 자손들이고요. 역사를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고라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덤빈 그 사건을 잘 알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명예롭게도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강해? 싸움을 잘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좀 지켜.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보라 사람들이 할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일을 허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보시면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보시고 맡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성품과 내 기질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고백하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못 본 척 외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이지 내가 원치 않는다고 거부하거나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못 본 척하는 그런 모습은 삼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맡기신 일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무레라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아드니엘과 다섯째 엘림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무셀레마의 아들 7명이 2절과 함께 등장합니다. 또 우리 4절과 5절 말씀들 볼게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주신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4절과 5절에도 오벳에돔 아들 8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셀레마의 아들 7명과 오벳에돔 아들 8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다 한 반차씩 담당자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아들 중에서 아들 스마야가 있는데 스마야의 아들 6명이 또한 문지기의 한 반차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무셀레마의 아들 7명 또한 오벳에돔의 아들 8명 중에서 맏아들 스마야를 제외한 7명이 한 반차를 담당하게 되었고 스마야의 아들 6명이 한 반차씩 담당하여서 총 20반차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0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호사라는 인물 중에 그 호사의 아들들 4명이 또한 문지기의 반차를 담당했죠. 이렇게 해서 24반차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문지기로 담당하고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좀 낯익고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4절에 오벳에돔입니다. 그는 7명의 아들과 6명의 손주가 성전 문지기의 반차를 담당했는데 24반차 중 13반차나 그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그 성전 문지기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오벳에돔이 어떤 인물이기에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문지기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옮기려고 해요. 하지만 과정 가운데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잠깐 임시 보관시켜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가드는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또한 오벳 에돔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지만 이는 유대인이지만 특별히 레위인이지만 블레셋 사람과 혼혈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집에 다윗은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머물게 하는데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3개월 동안 그 가정 안에 복을 주셨다고 사무엘하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또한 왕도 메어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쉽지 않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인지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인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오벳에돔은 억지로 진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그 일을 그냥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감당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그와 그 가정에 뭐가 임했어요? 복이 임했다고 사무엘하 6장 11절에 언급해요. 12절에 사무엘하 6장 12절에 이런 말로 또 한 번 덧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다윗은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오벳에돔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궤를 지는 것은 죽는 일이 아니구나. 제대로만 한다면은 참 복된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사가 죽음으로 두려움에 사무쳐서 언약궤를 옮기려는 그런 사역을 잠시 꺾었던 다윗이지만 오벳에돔을 통하여서 아니구나. 말씀대로 행했던, 성실히 행했던, 충실히 행했던, 충성된 모습을 행했던 오벳에돔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이 진짜 얼떨결에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맡았지만 3개월의 시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12절 보면은요,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복받고 오벳에돔이나 다 복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슨 복이냐?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 문지기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가정 안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넘어서 나의 자녀들, 후손들이 주 앞에 쓰임 받는 만한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벳에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 가드까지 가서 살 정도라면요,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영혼이었을 거라는 짐작을 해봐요. 쫓기고 쫓겨서 막장까지 갔던 인생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봐요. 블레셋 가드는요, 블레셋에 속한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강한 도시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그 가드로 도망갔던 일이 발생해요. 그때 목숨을 좀 건져요. 그만큼 가드는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망명의 땅이었어요. 이름 없는 그런 곳에, 이름 없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벳에돔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주심이 있고 그 아들 자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워나갔던 성실과 충성과 아름다운 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손들 또한 24반차 중에서 13반차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우리에게 억지로 주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나에게 왜 시키시는가라고 하는 의문 들 때가 있어요. 바쁜데, 힘든데, 괴로운데 나에게 왜 일을 시키시는가? 하지만 그 일,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벳에돔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게 맞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억지로 감당할 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분명으로 축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 다 아실 것이에요. 근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퍼는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리더가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의 후손은 복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오벳 에돔도 억지로 언약궤를 맡았지만 5절 후반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일에 감당하여 쓰임받는 아들들, 후손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쓰임받고 있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잘 보세요. 8절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길을 지켜낸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자손들 또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무거운 사역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런 쉽지 않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거부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일을 오늘 본문과 같이 오벳에돔과 같이 잘 감당하여 여러분도 복받고 가정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며 여러분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기를 보면은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직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데 문지기에 대해서만 특별히 평가가 좋은 모습으로 잘 드러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의 자손들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9절 말씀 볼게요. 또 무셀레마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능력 있는 자라고 평가해요.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평가를 좋게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레위인처럼 직무를 얻었기 때문에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직무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작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무를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긴 자들이라. 아멘. 그냥 아버지의 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문지기라고 할 때 조금 터부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요. 사양대보다는 좀 못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지기들은 성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보다 그들과 똑같이 그 형제들처럼 12절에 직무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외압이나 꽂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처럼 직무를 얻어, 즉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일에 부여하심에 이 많은 레위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세상에는 직업을 향하여서 귀함과 또한 천함이 존재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엔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말할 것도 아니었겠죠.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또한 오늘 다윗 말년 솔로몬 시절 기원전 천년경에는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빈부와 귀천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안에서 집례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밖에서 문지기이기 때문에 천하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가 귀하고 밖에서 지키는 문지기는 천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안과 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소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소외. 사람들은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부자,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자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외부자와 내부자 안에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또한 마음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안과 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차이를 두지 않으세요. 다 똑같이 보세요. 12절 보세요.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사역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안과 밖에 없으니까는요, 다 똑같이 직임을 부여하신 것이고 똑같이 부여된 직임 가운데 반응하여서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반복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언급하잖아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3장, 24장, 25장 보시면은 제사장들 능력 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들을 깨부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 없다. 다 귀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허락하신 것이고 혹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주신 것이고 혹여 또한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하세요? 설교하는 자가 귀합니까? 아닙니다. 설교하는 자, 반주자 다 똑같아요. 예배하는 자, 안내자 다 똑같아요. 교사나 구역장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튀고 더 중요한 사람 없어요. 다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직무와 일이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귀하고 천한 일은 없는 것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보면은요, 성전 문지기에 대한 노래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편 84편 보면은 보라 자손들의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볼게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잘 보시면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안에서 그 일에 바빠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고귀한지를 모르지만 성전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 정말로 멋지다, 사랑스럽다,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사역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84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사랑스러운 성전 안에서 내가 그 성전을 보면서 주께 힘을 얻고 또 일을 합니다. 밤낮 성전을 지키는 것이지만 사람들 보기에 솔직히 좀 우리를 터부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고 일을 하오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소망합니다. 요즘 참 교회가 어려워요.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시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관심 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주께 힘을 얻고 시온으로 가기 위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품는 영혼들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믿습니다. 주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볼게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우세요? 시편의 말씀 보면은요,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밖에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의 힘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키지만 그 성전을 지키는 그 하루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역대상을 보면은요,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귀하다, 아니 모두가 다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며 말씀 가운데 그들을 높이고 있는 모습도 나와요. 우리에게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든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충성을 다해 섬겨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성전 문지기와 같이 칭찬받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잘했다, 고맙다, 너의 헌신과 충성으로 나의 교회가, 나의 사역이,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완성되었구나라고 칭찬받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교회를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정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이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귀하고 귀하지 않음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모든 것이 다 귀하오니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멸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 주님께 매인 자에게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가 그러한 모습으로 무장되면 좋겠습니다. 근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또한 낮밤으로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건강 참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도록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또한 그에 걸맞게 믿음 또한 잘 지켜내어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하나를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하며 함께 요즘 우리 소망하며 기다려보죠.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